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Ecclesiastes 2, 1-11.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주보 안에 삽입되어 있는 우리 유인물 보면서 개역 한글 그리고 이어서 영어로 함께 읽으실 텐데, 물론 다 11절까지 중요하지만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11절 좀 이렇게 잘 신경 써서,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도 특별히 영어를 읽으실 때는 잘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 면으로 이제 가셔서 영어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I said in mine heart, go to now. I will prove thee with mirth. Therefore enjoy pleasure, and behold, this also is vanity. I said of laughter, it is mad, and of mirth, what doth it? I thought in mine heart to give myself unto wine, yet acquainting mine heart with wisdom, and to lay hold on folly, till I might see what was that good for the sons of men, which they should do under the heaven all the days of their life. I made me great works, I built me houses, I planted me vineyards, I made me gardens and orchards, and I planted trees in them of all kind of fruits. I made me pools of water to water therewith the wood that bringeth forth trees. I got me servants and maidens, and I had servants born in my house. Also I had great possessions of great and small cattle above all that were in Jerusalem before me. I gathered me also silver and gold, and the peculiar treasure of kings and of the providence. I get me men singers and women singers, and the delights of the sons of men as musical instruments, and that of all sorts. So I was great and increased more than all that were before me in Jerusalem. Also my wisdom remained with me, and whatsoever mine eyes desired, I kept not from them. I withheld not my heart from any joy, for my heart rejoiced in all my labor,
and this was my portion of all my labor. Then I looked on all the works that my hands had wrought, and on the labor that I had labored to do. And behold, all was vanity and vexation of spirit, and there was no profit under the sun.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선생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시기 바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시간으로 쾌락을 추구해 본 전도자의 결론. 오늘 1절, 2절 눈여겨보시라고 11절에서 결론을 또 작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쾌락을 또 솔로몬처럼 전도자처럼 이렇게 누려본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처럼 인생을 살다가 이제 고인이 된 천상병 신이라고 하는 분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라고 인생을 평가를 했는데 그 시 중에 하나가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Back to heaven.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주보에 또 한어와 영어로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하는 것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말년에 쓴 것이라고 이미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누려본 다음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헛되다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헛되다, 미쳤다, 바람 잡는 것 같다, 소용없다, 무익하다 이런 단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이런 가운데 얻으려고 하는 추구하는 이런 쾌락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또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을 때 누리는 쾌락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표현들이 자기 인생을 무척 자랑스럽고 즐거운 것이었더라고 이렇게 평가할 법한데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충격적으로 내리는 결론, 물론 전도서 1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만 그래서 제가 작은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작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최대로 즐겁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미친 것이다. 그와 같은 것 헛것이다. 이렇게 오늘 작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행복이 무엇일까 하고 자기 자신이 실험해 본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다 누려본 사람, 다 경험해 본 사람, 경험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담아 우리가 듣고 그의 참 그 말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코 헛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 전도서를 좀 읽으라고 여러 번 도전도 드리고 고민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손들어 보십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읽으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많이 읽으시고 여러 번 읽으시고 한번 읽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으시면서 맥이 잡혀집니다. 오늘 하루 한 장 읽고 내일은 2장 읽고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도 읽으셔도 괜찮지만 또 어떨 때는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쭉 읽으시면서 자꾸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절대로 저는 이 전도자는 허무주의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지혜로운 삶, 참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이 귀한 삶, 이것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낭비하고 후회가 많이 남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술을 마셔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연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에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즐거움을, 쾌락을 얻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참 쾌락을 체험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고 고백을 하고, 또 시편 저자가 시편 104편 15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쾌락을 얻기를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를 위해서 술을 마셔보았지만 진정한 쾌락은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8절 보면, 제가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주의해서 읽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하여 보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보았다고 이렇게 4절에서 8절까지 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한글로는 이게 한 번밖에 4절에서 8절까지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번밖에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8번이나 나옵니다. I made me great works. I builded me houses. me라고 하는 단어, 나를 위해서 하는 이런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사업을 늘리고 많은 부하들을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 이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보배들을 쌓아놓을 정도로 이렇게 많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이런 많은 노래하는 이런 젊은 남녀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 처와 첩들을 두었는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보았다. 이렇게 전도자는 경험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1절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결론의 말씀이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니까 눈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거 금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어떤 것을 보고 내가 저거 갖고 싶다 막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재력과 능력이 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있으면 내가 막지 않았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눈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비교와 경쟁의 상대가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자보다 더 창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든 면에서 솔로몬은 더 창성했다. 그러나 11절에 모든 일과 수고가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영어로 보니까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육신의 이런 모든 쾌락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의 괴로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결론을 내립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때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더 많이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11절이 작은 결론인데 1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11절 처음 시작되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그 후에 본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을 크게 사업도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 누려보니까 그 후에 결론을 다 경험해 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작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거 다 헛되다. 내가 노력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혀지지 않는 것처럼 안 잡혀지더라. 기쁨이 참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안 잡혀지더라. 모든 것이 다 무익하더라. 소용없더라. 그래서 2절의 표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음을 논해서 이르기를 미친 것이다. 쾌락을 논해서 말하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저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아무 소용없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뛰어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터득한 것은 허무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해보아도 만족은 없다고 그의 경험담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쾌락을 구하는 것은 미친 것이라고 했고 헛되다고 했죠.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현재 만족함을 누리며 수고하여 기쁨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정한 쾌락이 없음을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경험자로서 우리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추구, 노력, 수고였습니다. 사업도 모든 많이 이렇게 누리는 것도 가져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보고 나니까 다 허무함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나를 위해서 뭐 노력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그렇게 인생을 전부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마지막에 솔로몬과 같은 똑같은 결론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정한 쾌락이 없다는 거, 또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 다 누려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 뭐 있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다 누려본 사람이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의 전철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개인의 욕망을 채우게 되는 그런 쾌락은 우리의 삶을 불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허전하게 만듭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이런 표현을 그런 파스칼이 했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 그 공백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려다 보니 공허감이 생긴다는 것을 파스칼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공간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하는데, 쾌락과 세상의 어떤 이런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로 다 채우려고 하니까 지금 솔로몬이, 전도자가 다 경험해 보니까 그걸로 안 채워지더라 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인상을 쓰고 괴로운 그런 얼굴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인상 쓰면서 불평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 뭐 세상의 모든 고뇌와 짐을 다 내가 그냥 업어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얼굴 인상 쓰지 말고 인상을 펴고 웃고 기쁘게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움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전도서에 두 번이 나오더라고요. 3장 13절과 5장 19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물이 무엇일까?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어제 주님 품으로 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어제도 살았으니까 오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내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거기 자체 내에 만족이 없음을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허무함에 빠질까? 왜 우울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삽니까? 전도자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청산하면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되찾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인간이 즐거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만족. 개와 동물들은 그냥 배가 부르고 먹여주고 구박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은 참 이렇게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동물하고 달리 아무리 배가 불러도 우리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의 즐거움과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즐거움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 때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깐의 이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는 영원한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주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작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세상에 있지 않고 또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또 전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리고 아무 소용없다. 미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소용없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선언하지만 전도자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일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의미 그리고 행복이 있게 된다고 작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신다면이 아니라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병 시인같이 소풍 갔다 왔습니다. 놀다 왔습니다. 즐기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물론 인생을 즐겁게 소풍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back to heaven, 귀천,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기도 하지만 우리 소풍 온 그저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그런 소풍 가는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놀러 가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아니면 사업을 우리 크게 하고 정신없이 일만 하다 왔다고 하는 것이 좋은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참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을 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느라 귀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된 것도 아니고 그저 단순히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우리 발견을 해야 한다고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전도자가 살았던 것처럼 그 쾌락과 부유함과 이런 어떤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내가 고백한 것처럼 당신들도 똑같이 고백할 것이라고. 헛되며 아무 소용없으며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더 심지어는 나가서 미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 참 이런 소명의식, 목적의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허락하시는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즐거움,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솔로몬이 한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나를 위해서 8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때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근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작은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 참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심플해질 겁니다. 단순해질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뵐 것인가? 이게 최대의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그 다른 것들은 아무 정말 다른 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주님만,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그 순간에 가서 준비를 하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잘 준비해야 되고 인생을 잘 살아야 우리 잘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쾌락을 추구해 본 전도자의 작은 결론,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 다 이것은 헛되며 유익하지 못하며 미친 것이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인생의 가치와 의미,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분명한 여러분들 답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을 이렇게 발견하고 내놓을 수 있는 답을,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지?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남편을 위해서 살고 아내를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내 인생이 헛됐다,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낭비해버리고 다 써버린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또 도전을 드립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10번이 아니라 더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인생을 잘 살다가 여러분들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 목사님이 이렇게 참 권면해주고 도전해서 안 읽었는데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참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꼭 느끼실 수 있을 줄 압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참 이렇게 도전합니다. 작은 결론을 내면서 세상에서는 이런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없노라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의미가 또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잘 돌아보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소중한 시간들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잘못 쓰는 일이 없이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533장입니다. 533장 1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영 찬양 우리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로 범인은 어지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ome. Now be all as to me down. Oh, will be thought oh m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fe.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번에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틴 루터가 키우던 개가 자기를 이렇게 많이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느낀 그런 생각이, 내 개는 주인인 나를 늘 바라보면서 쳐다보는데 나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영적인 사람은 이 개를 봐도 이런 그런 느낌과 도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늘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 보면서 스마트폰 때문에 어떤 다른 분주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 읽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참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지금 주님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은 좀 살아가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또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행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